멈췄네. 너의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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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3절에 그것이 표제가 오히려 본문에 들어가 1절입니다. 시편은 다른 것들은 표제가 없는데 시편에는 한 3분의 2가량이 표제가 붙어 있다. 그것이 그 본문의 1절이 됩니다. 그래서 3편과 4편은 압살롬이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막 도망갈 때 지은 시가 3편이라면 이제 4편은 그 좀 어느 정도 그것을 물리쳤을 때 압살롬을 반역을 이제 좀 조금 회고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지나갔을 때 반역이 지나갔을 때 그때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막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상적인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고 개인적인 복이며 또 나라적인 2편에서는 1편은 개인의 복이라면 2편은 그 나라와 그 열방의 복, 하나님 나라와 그 믿는 열방의 복을 논했다면 3편부터 7편까지는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그러니까 1편과 2편은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평안하게 진짜 천국 같은 그런 이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누리는 우리 평안과 기쁨과 그런 것을 노래했다면 3편부터는 지금 3편이 그냥 시편 전체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결론의 요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가장 힘든 그 삶에 가장 다윗이 힘들 그 상황이 있죠. 다윗 어떤 때부터 아들에게 쫓겨서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근데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그 비탄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개인 비탄시라고 하는데 3편부터 4편까지는 그 비탄한 것을 얘기하고 이것은 사무엘하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장과 13장 사무엘 12, 근데 이 결론이 어떻게 왔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으시지만 결국은 사무엘라 이거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라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다윗의 연약함과 또 암논의 연약함이 그 맏아들에게 또 그 연약함과 그 속사람이 연약함이 전달됐다면 또 압살롬에게도 그대로 또 전달됐잖아요. 다윗이 가장 또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그 맏아들 암논에게도 그것이 전달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다윗 가문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 때문인데 다윗이 시편에 내 부모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생부터 다윗은 뭐라 그럴까? 출생부터 좀 축복하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치 않은 그런 결혼이었는지 하여튼 그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었다고 학자들이 보면 창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나가서 거의 그냥 가문에서 부끄러워하고 없어져도 그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시편에 그런 내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 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들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버림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것이 다윗이 그 자기의 그 어떻게 그 출생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연약하게 태어났잖아요. 비정상적으로. 그랬더니 그것이 결국은 약간 창녀의 소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학자들이 하면은 그것이 압살롬과 이렇게 다말에게 암논에게 넘어가는데 그 이복 그 형제인데 그 다말이 있었잖아요. 다말이 압살롬의 동생인데 너무 아름다워. 압살롬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아름답고 그 완벽했다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굉장히 진짜
뭐랄까 지략이 이렇게 인내심도 있고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논이 이렇게 다말을 취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다말이 예뻐서 뭐 진짜 사랑해서 막 그게 아니라 상사병이 났다고 여기 병이 되니라 그것이 아니라 근데 왜냐면 이렇게 진짜 사랑했으면 옛날에는 왕족들은 또 같은 근친끼리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갖다 빨리 나가라고 하고 오히려 버렸어요. 오히려 이 뭐 연애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보다 싫어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암노는 왕자로서 어떤 여자를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장자니까 왕이 당장 지금 왕이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어떤 예쁜 여자도 다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취했잖아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연약한 거랄까? 그 속사람이 연약함. 안 되는 걸 끌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 것도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걸 버렸잖아요. 다말을.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그때 근데 무서운 게 또 이것이 다윗이 자기 잿더미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여기 사무엘 12장에 이게 나옵니다. 12장 9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잘 될 때 이런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벌써 이렇게 될 때는 이때는 보면은 이제 요압과 모든 장군들이 왕들이 전쟁하러 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 바세바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보면 이렇게 1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왕은 다윗 왕은 언제 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왕들은 이 장군이잖아요. 일단은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싸움을 또 백전노장이잖아요. 다윗이 출전할 좀 진 적도 있지만 이긴 대부분 큰 전쟁을 다 이기기 때문에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만 다 이제 보내고 그 사람들이 막 전쟁을 잘했어요. 워낙 또 잘하고 그 33용사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제 부하들을 전쟁에 보냈으면 기도를 하나님의 그 종이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죽고 살고 얼마나 전쟁이라는 것은 치열합니까? 모세가 저기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이겼고 그렇잖아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냥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생활이 깨어진 거예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왕이니까 왕을 이렇게 뭐 이렇게 타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통제하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진짜 자기 소견대로 너무 하신 것 같아. 그리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늦게 자고 이제 그게 밤에 게임하고 아침에 잠자고 막 우리 조카들도 그런 애가 있는데 그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막 하루 종일 자다 보니까 또 일어나니까 침상에서 일어나니 저녁 된 거예요. 밤낮이 바뀌고 그 삶에 지금 저도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도 보면 밤낮이 바뀌려고 하는데 하도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이거 말씀만 보니까 참 제 마음이 찔립니다. 이것이 생활이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저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생활의 패턴이 다 깨어진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하들이 목숨을 내놓고 진짜 전쟁하는 이 시기에 너무나 나태하게 그냥 마음대로 일어나니까 마음대로 막 자고 마음대로 늦게 또 후궁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어나니까 저녁 때인데 저녁 때 거닐다가 보니까 그 바세바를 옥상에서 봤잖아요.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이 바세바보다 예쁘고 아름답고 젊은 여자들이 후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또 얼마나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필 또 그 우리아의 아내 햇사람 그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사람에게 끌린 이런 것이 연약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 다윗 가문의 연약함입니다. 암논이 그랬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4장과 내 죗값이 무거워 쓰러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10절에 12절 10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코람 대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으니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으리라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죄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그 조상의 연약함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 어머니가 창녀라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확신 아니면 창녀였을 가능성이 많대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또 그 양치는 몇 마리 줘서 어린아이를 양을 치면은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해도 믿었잖아요. 그렇게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뭐 죽든지 말든지 그 상황이. 그리고 사무엘이 그 다른 아들 없냐 하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없는 아들이랑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다윗의 그렇게 연약한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이 그대로 유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아가 아니 바세바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분은 더 아름다운 그 후궁도 많고 젊고 예쁜 후궁이 더 많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어둠이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도 얼마나 무서운지 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왜 그렇게 싸우고 하면 문제가 끝났을 텐데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2년을 그냥 쭉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2년 동안을 뭐 했느냐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일 지금 시편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암논을 죽일 그것을 계속 그 무사들을 기른 거예요. 호위 무사들을 돈 주고 계속 그 왕자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그 무사들을 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도 외모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고 뭐랄까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압살롬 죽고 나서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암논 죽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다윗이. 근데 지금 압살롬이 죽을 때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막 요압 장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아들인데 근데 압살롬이 그렇게 좀 똑똑하고 이렇게 외모도 끝내주고 킹카했지만은 치밀하고 완벽한 아들이었는데 2년 동안에 그걸 뭘 했느냐 아무 말도 안 칼만 혼자 칼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무사들을 기르고 그 암눈을 죽일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2년 만에 그냥 막 파티한다고 잔치한다고 불러가지고 왕자들을 다 불러놓은 다음에 다윗에게 허락까지 다 받고 그 암논을 죽이고 다른 왕자들 다 도망오고 근데 또 친구가 중요합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친구 그 다윗의 형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계속 이렇게 꼬시겼죠. 그 유유상종입니다. 나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으면 또 꼭 그런 사람이 붙어요. 암논에게 친구가 또 그 요나답만 없어도 안 그런데 항상 그런 연약함은 연약한 그것이 똑같은 유유상종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거는 그 압살롬이 무서운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서 자기 그 외갓집에 구슬왕의 딸이었잖아요. 자기 구슬 지방에 2년 동안 3년 동안인가 4년 동안 계속 있다가 하여튼 4년 동안 또 그 압살롬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중간에 왕이 말도 안 압살롬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압살롬 보고 싶다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살살 해가지고 압살롬을 데려오게 그렇게 꾀를 내서 이제 성에 들어왔지만 그래도 죄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을 이렇게 본체 만체하고 그 죄를 아예 터트려서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압 장군이 막 이렇게 저걸 해가지고 둘이 만나게 해서 막 이렇게 키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키스를 했는데 거짓으로 한 거예요. 그걸 죄를 다 묻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완전히 자기는 왕의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왕 앞에 못 나가는 것은 이제 왕에게 서열해서 완전히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이걸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또 4년인가 5년 동안 계속
이거를 꾸민 거예요. 또 호위무사 더 센 사람들 계속 붙고 또 정권 정사도 자기가 다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 다윗이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요압 다윗이 11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버렸다는 약간 다윗을 버린 것처럼 그런 것을 또 요압 장군도 자기가 10절에 우리아를 죽였기 그 편지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약점을 너무 아는 거예요. 족하지만 그래가지고 하여튼 모든 사람이 이제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 우리아의 안에 그때부터 이제 은근히 다윗을 버렸다는 것을 은근히 나이도 있고 하면서 압살롬에게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는 머리도 좋고 외모도 젊잖아요. 이제 왕위 수혈도 됐고 그래서 정사를 계속 자기가 봐주면서 하여튼 4, 5년 동안 계속 그 반역에 몰입을 한 거예요. 착하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시지만 이제 반역이 돼가지고 그 모든 그 요압 장군부터 그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다 이제 뭐예요. 4년 5년 동안 계속 그 머리를 쓰니까 압살롬이 그 다윗의 죄를 또 알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을 것이다. 그 다윗의 모든 그 죄를 또 백성들이 알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이후에 그 쫓겨다니면서 그때 지은 시가 이십니다. 3편입니다. 10편 3편.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것이 3편에서 7편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편은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편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4편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만은 3편을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하다가 다윗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많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자기도 완전히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거 죄를 묻어뒀다 그럴까요? 아예 그냥 토설을 해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고 이렇게 처리한 것도 아니고 암논도 가만히 놔두고 압살롬도 가만히 놔두고 어떤 그런 죄를 묻어둔 그런 것 자기의 죄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아까도 보셨지만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하나님 12장에 3하 22장에 이렇게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리라 그 말 그때 계속 회개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연약함이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면 다 왕자들이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속사람이 아무리 다윗도 그러고 압살롬도 완벽했고 뭐 암논도 왕자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진짜 대통령도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막 그 대기업의 총수들도 그 속사람이 연약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사단의 악한 그런 것에 붙들릴 수가 코가 깨는 거예요. 한마디로 코가 깨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이 다윗의 약함이 연약함이 그 암논과 압살롬에게 그 어떤 여자들을 막 그거 진짜 여자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어둠인데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불행을 가져왔고 자기가 그렇게 불행을 초래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과 암논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다윗보다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처리를 안 해준 거죠.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는데 죄가 막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앞에 나가 그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든 없든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하나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이 다윗처럼 아니 우리가 얼마나 또 죄가 많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1편의 12절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니까 그 자식이니 부모니까 자식이 잘하면 사랑하지만 그 자식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부모는 그것을 어느 정도 신경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자식을 품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모보다 더 큰 부모시기 때문에 그것을 안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품에 파고든다 그럴까? 그것이 다윗의 그 믿음의 절정이다. 다른 사람과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연약함과 재중에 있었지만 사울왕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왕이 죄가 별로 없었잖아요. 다윗을 미워한 거 그 외에는 시기질투 외에 몇 가지 실수한 거 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하고 막 파고들면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죄인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준다는 걸 안 거예요. 다윗은 그 차이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구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죄짓고 잘못했어 그러면서 바로 자살했잖아요. 돈 던져놓고.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그 회개를 하고 그거잖아요. 자살 안 합니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네, 하나님은 그 용서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이게 아니죠. 지금 5절로 갑니다. 그래서 사무엘하가 돼버렸네요. 이제 자 그러면 10편 1편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요. 10편 3편입니다. 10편 3편. 자,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1, 2절에 그렇게 이상적이고 아름답게 막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그렇게 복 있는 자는 막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3절과 7절에는 가장 인생의 어두운 그 그림자가 나온다 그럴까 어두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우리의 그 이상이라 그럴까요? 막 그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진짜 붕붕 떠 있는 천국이라면 3절과 7절에는 이 비탄시거든요. 다윗의 비탄시는 뭐냐면은 현실은 이렇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 살기 때문에 죄악의 물을 먹고 쓴물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피하는 길이 있다. 여호와가 우리의 그 피난처시고 요새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죄인을 품어주시는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품어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야 나의 대적이 현실의 고난이다. 피난처 여기서는 뭐가냐? 그 다른 데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이 중요하지만은 여기도 엘로힘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도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하나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통과한 말씀.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내줘도 나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오는 것이 중요하죠. 옆에 아무리 축복을 많이 뭐 옆집 학생이 뭐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내가 서울대 가야지. 내 아들이 서울대 가야지. 그런 것처럼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뭐예요? 나가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이르라 치는 왜냐면 요압과 엘리야스 제사장이고 뭐고 다 갔어요. 유력한 사람들이 싹 다 갔어요. 한마디로.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윗이 제가 크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압살롬은 5년 동안 또 이거 한 거예요. 4년인가 5년인가 계속 아주 집요하게 작전을 핀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됐겠어요. 압살롬이. 그래서 그렇게 집요하고 완벽하고 인내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치밀하고 인내하는 그런 철저한 그 완벽주의였기 때문에 압살롬을 그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도 굉장히 치밀하고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다윗도.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한 거죠. 많은 사람이 지금 다 돌았었어요. 대제사장부터 자기 요압 장군까지. 여기가 셀라가 있죠.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셀라는 뭐 한 옥타브 높이든지 원래 셀라가 만일에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노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만 일어나 나를 친 자가 많으시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큰 소리 한 옥타브 높이든지 음을 높게 하든지 아니면은 막 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제가 소프라노 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높게 콜로라투라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강조한다. 많은 사람이 진짜 많은 사람이 대적해요. 이 많은 사람이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우연히 이런 것이 아니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니이다. 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5편에는 나가 8번 나오는데 여기서는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이다. 나를 치는 자가 나의 대적이 여기는 이제 2번씩 나가 한 번씩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름이 나오지만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 자,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막 모든 것을 은혜의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방패시고 나와 관계된 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돼야지 모든 것이 나의 여호와가 되는 것이지. 옆집의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하나님 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가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에게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 성산에는 어디는 거예요? 성산이라는 것은 2장이 시온산이라는 거죠. 시온산. 성산에서. 자, 2장 6절이 그 성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입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걸 말합니다. 그 성산. 산이라는 것은 항상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구약에서 선.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항상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그런 걸 상징한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기도 셀라입니다. 셀라가 뭐예요? 이게 강하게 이게 주제는 거예요. 주제. 나의 성산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500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을 때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좀 막 그냥 이제 막 이게 뭐랄까 막 딴 생각하면서 또 막 어떨 땐 너무 지루해서 기도하다가 막 시간을 보다 보면 또 핸드폰을 보다가 막 이렇게 막 이게 사람이 분산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좀 약하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4차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물을 뚫는 강력한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는 자유롭게 그때는 깊은 임재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그 임재도 들어가기 전에 처음부터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이 500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렇지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의 삶을 통과하고 내 삶의 정황을 통과해야 되고 나를 통과해야 됩니다. 나의 방패가 돼. 당신의 방패, 뭐 이웃집의 방패, 뭐 대통령의 방패. 아니 그분에게도 이렇게 돼야 되지만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나의 머리를 들이셔야 되죠. 자, 머리를 왜 드시냐? 여기 이 적군에게 내가 잡혔을 때는 머리를 쳐박아야 돼요. 머리 들면 머리 박아. 적군들이 뭐 머리를 밟는 데잖아요. 그럴 때 그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원수의 그런 것들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요야긴 왕이 이렇게 머리를 들어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요야긴 왕이 계속 종로처럼 잠겨있다가 왕을 이렇게 세워주고 같이 왕의 밥상에서 바벨론 밥상에서 먹고 그렇게 회복시켜줬거든요. 요야긴 왕이. 그 자녀들에게도 다 연금을 다 주고 이렇게 왕자로서 회복을 시켜줬거든요. 그것이 머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내 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날 때 네가 우리 편이니까 저기 편이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에게 물으니까 군대 장관이 물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적편에 있을 때는 그 천사가 적이 됩니다. 나에게.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모든 이런 천군 천사와 이렇게 돕는 것들이 나를 돕지만 내가 말만 하나님 뭐 어쩌고 주의 종이고 그 크리스찬이다 하지만 내가 하는 짓이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접근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천사는 나를 칩니다. 하나님과 나를 쳐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그 신약에도 사도행전이나 그뭐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오전 기도, 아침 기도, 점심 기도가 계속 있었잖아요. 이것이 자고 깨었으니 이스라엘은 자는 게 저녁이 먼저거든요. 깨었으니 이건 아침 기도입니다. 이거 10편 3편은 아침 기도. 그리고 우리가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깨워주시면 우리 그냥 그대로 못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침에 깨워준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깨울 사람이 알람이 저를 깨워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항상 일어나 이렇게 깨워주시더라고요. 알람 울리기 한 10분이나 이상 전에. 그래가지고 저는 알람 울릴 때까지 좀 기다리긴 하지만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이거 시편 91편도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면 내가 신부가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고 천군 천사들이 나를 그렇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들이 지켜요. 진짜 저는 죽을 고비를 2번 넘겼는데 그때 천사들이 저를 상대중을 받거든요. 굉장히 죄인이었고 진짜 하나님 별로 묻지도 않고 예배도 제대로 거의 못 드리고 세상적으로 막 다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자, 7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소서. 자, 일어나소서. 이것이 주제입니다. 오늘의 7절의 주제. 7절이 3절.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요. 자, 뺨을 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모멸감을 주는 것이 뺨을 치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거고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를 꺾으시는 건 뭐예요? 사자가 아무리 무서워도 이를 빼면은 아무리 사자가 아니 개처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이가 없다면은 이가 이 발톱도 다 빼고 하면은 완전히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사자 같은 이가 다 꺾어버려 이가 다 부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그 원수에게 이를 꺾다. 맹수가 무장해제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마귀의 무장해제를 시키셨잖아요. 그 사자에게 입을 다 빼고 이런 걸 다 빼버리면은 완전히 무장해제잖아요. 사자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가 없으면은 우리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엉덩이 하나 가지고 이를 이렇게 하면 못하니까 물렁물렁하게. 자, 무장해대를 말한다. 이 비탄시라 그랬죠. 비탄시라는 것은 비탄시 탄식시라고 할 수 있는데 슬픈 일로 우리가 자신이 겪은 슬픈 일로 인해서 겪은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께 아뢰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말씀 기도가 이 시편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기도를 곱하기 5 해가지고 매일 드리는데 다윗이라든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주로 계속 읊었잖아요. 이 시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야 일어나소서. 이 시편의 모든 성경의 모든 메시아와 복음을 다 포함하고 있다.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를 다 포함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막 좋다만 아닙니다.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거 일어나소서. 이것은 이게 뭐냐면은 민수기 10장 35절에 모세의 그 말입니다. 시편은 구약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모세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은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뜻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10장 35절. 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이제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고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시잖아요. 그것인데, 자, 걔가 떠날 때에, 언약궤죠. 언약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제적들을 흩으시고 주로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여. 항상 이게 모세가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전자동으로 우리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저줄 알아서 내가 숨 쉬어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다 자율적으로 해주죠. 우리가 꼭 같이 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우리의 대적들 일어나사를 하나님이 이제 밤에 이렇게 하나님 주무시는지 활동을 하여튼 이것을 뭐냐 신인 동형 동선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자고 막 먹고 막 이렇게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사람에게 똑같이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 하거든요. 사람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사람과 하나님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기도를 그 표현입니다. 여호와야 일어나소서 그 동형 동성론적 시라고 합니다. 이런 시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야 일어나사 하고 쉴 때에도 걔가 쉴 때에도 뭐라는 거예요. 모세가 돌아오소서 우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옵소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함께 해달라고 계속 짧게라도 기도를 꼭 해야 되고 저녁에도 하나님 오늘 밤에 저와 함께 평안을 주시고 또 모든 그 성령님 말씀 탄식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잘 때에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평안하게 또 회개하면서 기도를 반드시 하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자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그래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암논과 압살롬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울이라든지 근데 그 다윗이 위대한 것은 이거예요.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죄 지금 그대로 하나님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으나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연약하시고 죄인이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1장 1절 1편의 마지막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아무리 사람은 다 죄가 크고 많고 다 죄있는데 그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도토리 그냥 진짜 기저귀 50보 100보잖아요. 제가 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아기들도 죄인이에요. 죽을 죄인인데 여호와께 피하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이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피하는 사람.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10편의 대부분이 다윗 반 이상은 반 정도, 반이 조금 안 되게 73편을 다윗이 지었다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가 있다. 그래서 4편부터 7편까지는 다 비탄의 시인데 다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이 1, 2편이 전체 10편에 또 10편과 10편의 뭐랄까 요약과 서론이고 이렇게 키라면 이 3편은 또 그 비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모든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 이렇게 막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는 그거에 이게 3편이 그 뭐랄까 핵심이라 그럴까
가장 힘들 때, 가장 제가 많을 때, 가장 자녀가 나를 죽이려니까 얼마나 왕을 끌어내고 죽이려고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홧김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5년 동안 칼을 갈아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작전으로 모략으로 이미 다 준비가 됐잖아요. 압살롬이 그 모든 백성까지 다 지금 압살롬이 넘어가는 상태예요. 압살롬의 그 작전에 의해서 계획에 플랜 A 플랜에 의해서 그럴 때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가면서 얼마나 그때 하나님께 나와 피할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인이었으나 연약하고 죄인이는 가장 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피하는 거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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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식하면서 그래가지고 내 심정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 시편으로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시편 4편에서 7편, 3편에서 7편까지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6편에 또 나의 분노로 나를 하나님이 막 나를 힘들게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5편에 막 하나님 나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막 이렇게 그 다음에 5편에도 보면 시편을 우리 지금 몇 주 안에 지금 한 서너 번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150일 지금 단을 못하고 중요한 거면 여기서도 3편이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 쉬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5편입니까? 5편에도 4편에도 그랬어요. 4편은 저녁 쉬입니다. 이게 4편인가요? 4편은 왜 저녁 쉬냐면 시간이 있거든요. 에, 4편이 저녁 쉬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주여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래 눕고 자기 그러니까 잘 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잘 때 눕고 자기도 하래. 그래서 이게 저녁 기도고 저녁 예배 저녁 기도 저녁 예배 우리로 저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편에는 보면 아까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기도죠. 이 5편은 아침 희생제사님 아침에 하는 기도입니다. 왜 5편에도 보면 3절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오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래서 이 시편 기도로 계속 여러분 기도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시편 이게 그냥 시편 내가 몰라도 아니면 유튜브 같은데 틀어놓고 듣는 성경으로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듣고 내가 소리 내서 하는 것은 내가 뜻을 몰라도 내 영은 그걸 먹고 영이 살아나는 것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시편 기도를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대 참회시 중에 한 참회시고 그 다음에 여기 탄식시 이제 민족 탄식 개인 탄식이 있고 또 민족 탄식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또 민족적인 어려움이 많을잖아요. 우리 또 민족적인 나라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민족도 탄식시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만 1, 2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천국으로 삽니까? 붕붕 떨어서 구름 위를 걸어갑니까?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악인들의 갖가지 공격과 방해를 받아서 눈물 짓는 성도들의 아픈 현실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이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복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여러 가지 이게 구조는 여러 가지인데 구조를 너무 복잡하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시편 3편에 이거 일어나소서.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또 잘 때 아침에 하나님께 이렇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소서. 모세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저녁에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면 저녁에는 하나님 저녁 아까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함께하여 달라고 내가 쉴 때에 여호와의 나에게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으면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저녁에 이렇게 모세처럼 반드시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으로 기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시편에 대해서 두서없이 또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1, 2편부터 그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어떤 연약함과 죄 중에 있고 내가 음, 환난 중에서 나를 부르라. 환난 중에 있는 자,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다윗처럼 그 가장 힘들 때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렇게 막 울면서 쫓겨 나갈 때 신발도 못 벗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지은 씨가 3편이고 하나님 이 다윗은 이렇게 4,000명의 찬양단을 3교대로 12,000명의 찬양대를 돌렸던 다윗처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찬양하는 찬양을 주님께 시편으로 찬양 드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의 생명과 그 하늘의 지혜와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 비탄한 마음 곤란 중에 분노 중에 또 막 힘들 때 비탄할 때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시편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또 양식을 먹게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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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고통 사랑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부모에게 자녀 위에 또 종소희 목사와 그의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